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그리고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받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십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두 손을 이렇게 흔들 반짝반짝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늦은 밤까지 거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연습 시간부터 이 추운 길거리 나가서 쉬지 않고 우리가 찬송을 했죠. 쉬지 않고 2시간 정도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이제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배가 아프다, 복근이 땡긴다, 목도 안 나온다, 음성 이제 막 그래서 이제 긴급히 철수를 했습니다. 2시간 만에 늦은 시간이었지만 딱 2시간이었는데요. 2시간 동안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선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늦은 밤에 설교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제 입술에서 계속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처음 딱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하면 그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주님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만이 아니라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우리 어저께 했던 찬송 중에서 여기서 한번 어제는 이제 거리에서 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좀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기쁘다고 좋으셨네. 한번 기 뭐예요? 기 초등 소프라노 기. 자 소프라노 기 엘토 기. 네 아무튼 자 준비됐죠? 시작.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한 번 더.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 메시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때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이상 긴 시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결국 태어나셨는데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란 어느 때를 말합니까? 1번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는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은 메신저입니다. 성경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서에도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전달해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 역할입니다. 미가엘 천사는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언제나 싸우는 자예요. 사탄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싸우는 자예요.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전달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3절 읽어주시겠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31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로 오시는 것,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십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도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태어날 메시아는, 그 아이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 모든 생애 전체가 전부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어떤 우연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내가 너희를 단지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위해서 행하는 놀라운 일일 뿐이 아니라, 이것은 온 시간의 주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온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시간표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행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먼저 약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약속 주시고 예언하시고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약속을 주세요. 먼저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는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수태고지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대답을 우리는 조금 더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로 34절 다시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자, 지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일컬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다시 띄워주시면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포인트보다는 그가 처녀였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죠. 29절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1절 보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지금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고 정혼한 상태예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혼하면서부터 정식 결혼에 이르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정식 결혼을 앞둔 정혼한 상태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상적인 일반적인 반응은 이제 곧 결혼할 건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벌써 나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죠. 이것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무언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과 그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이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마치 지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시 되묻는 것이, 혹시 제가 그토록 붙들고 기도하던,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도하던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건가요? 마치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씀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이 사건은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에 그 사건을 기준으로 전 세계가 달력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한 여자를 통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을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나 불러다가 통로 삼으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 마리아를 너무나 신격화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마리아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는 게 잘못이에요. 마리아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이 언제 올까 신실하게 그날을 고대하며 자신을 구별하고 그날을 갈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인용이었어요. 아마 마리아는요 즉각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데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다 즉각 엎드려 순복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 없이 어영부영 살다가 어떤 말 들으면 순종이 됩니까? 지금 감당 못할 일이잖아요. 이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당 못할 고통이었다고요. 수치였다고요.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그냥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다 할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마리아는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의 남편 요셉 또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도 즉각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색해요.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우리는 작은 순종도 힘들어해요. 작은 말씀도 들었다가 되돌아서면요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또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꿈에서 나타났어요. 아유 개꿈이야,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즉각 분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까,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25절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했어요. 이것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자였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오늘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성도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교회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보면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관심한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요, 정말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 위에 성령 계시죠. 그러니 그에게 성령께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약속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아무에게나 안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원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허락하시지,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유리방황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주야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을 원하고 주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므온은 바로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이제는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죠. 또 이어지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37절 보세요. 남편을 일찍이 먼저 떠나보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하는 자였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38절 보면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게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던 당시 남은 자들이에요. 종교인들 말고 그냥 자기의 삶에 바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별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 두지 않은 사람 말고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에 그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 갈망했던 자들,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성취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바램과 갈망으로 가득했던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형 시몬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났어.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오던, 그렇게 바라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진짜 오셨어. 같이 가보자. 제자들은요, 어쩌니 우연히 예수님 만나서 따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갈망하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이렇게 그 약속의 성취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갈망과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들은 믿음과 겸손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른 말로요, 믿음과 겸손으로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꼭 필요합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저는요, 마지막 때, 어떤 계시록, 이 마지막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들과 약속들 앞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섣부르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거다. 이게 뭐 짐승의 수다. 누가 적그리스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막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섣불리게 이게 그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해석이 틀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불발이 전쟁 예언 엄청 많이 하죠,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한반도에 조금 뭐 본다 듣는다 하는 사람들, 무슨 일만 있으면 전쟁 막 두려움 조장하면서 전쟁이 있을 거다 막 얘기하고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불발이었어요. 뭐냐? 겸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 때를 맞이하고 지나며 확실해질 때까지 인내해야 돼, 믿음으로. 그런데 섣불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정말 필요해요.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와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약속 붙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바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자신이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추정하기로 30살입니다. 30세. 그렇다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30세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어요. 그 전까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목수로서 땀 흘려 수고하시면서 성실하게 어머니와 가족, 동생들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런 순종,
드러나서 뭐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동네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 못 믿어요. 기적 한번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범한 착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하셨냐? 그것이 아니죠. 12살 때 성전에서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묻고 답하고 할 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무려 30년 동안, 다시 말씀드립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채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 그 동생들을 섬기고 생계를 책임지며 3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때가 찰 때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12살 때 이미 자신의 정체성은 아셨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성실하게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공생일을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또 이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그 겸손함으로 자신의 때를 인내하셨고 분별하셨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셨어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번 오셨지만 곧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 초림 때와 같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인들,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이 재림 때에도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다 막 열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막 오해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아니다 그러면서 떠나버리죠.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배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향하여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타협하는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성취,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딱 하시면 그 말씀이구나. 어떤 시대를 볼 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 중심 잡고 세상에서 난리의 소문이 들려지고 전염병과 기근과 온갖 혼란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을 가한다 하여도 그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의 한 가지 갈망이에요. 세상에서 뭐 얼마나 하겠다고요. 우리가 뭘 얼마나 누리려 하십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그때가 될 때까지 자신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이 추수의 때를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기 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아멘. 저는 이 삼산동 땅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기회의 문이 열릴 때에 핍박이 또 금방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있는 이 POG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때를 준비하여 제가 원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가장 큰 영광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간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들은 믿음과 겸손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네. 이 땅에 정치에 소망 없어요.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또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의 편인 것 같지만 끝에 가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만이, 하나님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진영을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진영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